부활하기까지 사순절 내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신 분들과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아팠던 가족들, 삶의 문제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힘들었던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한반도는 북미 갈등에서 파생한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등으로 긴장 활동이 계속되어서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의 정의를 걷고 이제는 남과 북미 정상을 회담을 앞두고 평화를 향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사회로 눈을 돌리면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치부가 드러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와 아픈 손들을 세상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진통들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치유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와 치유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인사로 평화와 용기를 주시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복된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긍축하고 함께 기뻐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는 지난 2월 14일 사순절 첫째 날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2018년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의 기념을 마치고 아침내 오늘 부활의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서를 읽고 쓰면서 그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자신의 참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나의 참모습을 살피는 시간이었고 하늘만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영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정 앞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앞서가셨고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 마침내 부활의 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가장 먼저 부활 동산에 도착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참으로 미미하고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부활의 첫 소식은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빌라도 총독이나 로마 군인들, 헤로데 왕이나 대제사장같이 공식적인 위치나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중파를 통해서 전해진 빅뉴스가 아닙니다. 부활의 첫 소식은 우리들의 기다는 달리 너무도 미미하고 참으로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아무리 많은 여인들이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들 가지고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의 이야기를 부질없는 헛소리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 부활의 첫 소식이 이렇게 어설픈 방식으로 전해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활의 은총은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작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입술과 증언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주님께 모든 기대와 희망을 걸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성찰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는 드러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은총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말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원을 경험했고 그동안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저들의 마음은 허무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사형을 당했고 더구나 그 이스라엘도 벌써 사흘째 된다는 이 말에서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빠진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주의 부활은 그 절망적인 죽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의 꽃은 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은 죄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 죽음 너머에 하늘 생명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과 저들에게 이런 부활의 은총과 능력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으로 절망하여 낙담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인 평화를 받은 후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담대히 설교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죽음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들은 변화되었고 참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죄와 어둠의 세력 그리고 불의와 절망을 이긴 희망의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의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발을 딛고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지배 질서를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질서를 다르게 편하면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주의, 육체 욕망이나 물질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이 땅의 질서와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경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서 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희망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이런 태도와 생활 방식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태도요, 생활 방식입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질서요, 지배층에 주겠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주겠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죽음에 우리 역시 가담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죽음은 세상의 방식이 승리했다는 세상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악이 승리하고 잘 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세상의 질서나 가치가 패하고 주님의 방식이 승리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선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부활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지만 이제는 이 땅의 질서나 가치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 생명,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방식과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고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출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던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겠다는 초대이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며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우리들은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잡고 있는 그 주님을 놓아야만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지.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제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첫 소식은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과거로부터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권력이나 폭력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열고 나가서 스승인 주님처럼 말했고 주님처럼 행동했으며 주님처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돌보면서 평화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요? 2018년 사순절기를 보내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들은 이 아침 무엇을 보았고 어떤 주님을 만났으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그 생명의 길과 그 진리의 길과 부활의 길을 믿고 바라고 따르십시오. 내가 보여준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야 부활의 은총과 신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겁니다. 죽음의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대결과 상처로 다친 눈과 마음을 열고 평화와 화해, 치유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를 나가는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비전과 꿈을 믿고 그 부활의 은총과 축복을 나누면서 그 부활의 신비를 전하면서 부활의 공체로 새롭게 태어납시다. 우리 모두가 그 성찬을 먹고 나눌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성부와 성자와 이 말씀.